아멘. 예, 뒤늦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보고가 틀렸다. 어, 그들이 에 이제 10 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같았고 분석도 같았습니다. 그 땅은 심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또한 거기에는 강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죠. 그러나 결론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강대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난 소유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막 항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지속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있을 때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흔히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너희가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좋은 말 하면 좋은 것도 갚아주시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청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의 청력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끼리만 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귓속말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고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심지어 우리 심중에 내뱉은 말까지 들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한번 듣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원망을 들을 만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고 광야에 나와서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시고 그들은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눈앞에서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종일 감사와 찬송을 받아도 모자란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들 삶에 있는 자기들 앞에 닥친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내용들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세요.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았을 거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하니 그래 그럼 너희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순히 불평과 원망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폄훼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조하여 하나님을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내가 불신자였을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 그들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 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 또한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 놓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고 가나안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평 불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본문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그거는 조금 1차원적인 거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좀 불평했다고 그 사람들을 그냥 광야에서 싸그리 다 죽이신다니 잔인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 그냥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뿐이었죠. 그들의 원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은 이런 반역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장 먼저 임하죠.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극해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했습니다. 이들이 각 지파의 리더예요, 리더. 뽑힌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게 만들었죠. 그렇기에 그들의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 예, 죽음을 선사했고 이 정탐꾼 중에 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 백성들이야말로 참 무지해요. 막 이런 상황이면 또 이렇게 휩쓸려 가고 저런 상황이 되니까 또 이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녀들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스스로 후회하게 됩니다. 뉘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아까까지는 안 가겠다고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제 와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는 백성들을 말립니다. 참 희한해요.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간다고 그래요. 모세는 이것 또한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너희들이 행했던 그 죄의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광야 40년을 돌라면 잘 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화나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떼를 쓰니까 화나신 거 아니냐? 그럼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후회와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40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마치 회개한 듯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올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와 같죠.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얘기하죠. 나를 내 친척에게로 한번 보내줘라. 내가 꿈에라도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기 오지 말라고 자기가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늦은 거죠, 늦은 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는 거지 그들이 예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범죄함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고집까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기의 뜻과 의지를 꺾어야 하는데 그들은 고집스레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패하게 되고 많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 고집스레 자기의 고집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갑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처해진 그 처지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례하고 무지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회개와 후회는 자신들에게 떨어진 벌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심산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 또한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뉘우치고 자기 혼자 다 털어내고 이제는 됐으니까 가나안 땅 올라가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회개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들의 전투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투를 통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묻고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를 꺾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틀어지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는 자신들뿐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은 함부로 판단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벌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때늦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심중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